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 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까지 12지파 땅 분배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또 땅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고 있죠. 한숨 돌리려고 했는데 또 땅 분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0장, 21장은 땅 이야기이긴 한데 12지파에게 분배된 땅 이야기가 아니고 특수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 분배된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장까지 땅 분배 이야기가 끝나고 20장, 21장에 있는 성읍, 땅 이야기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는 특수한 지파죠. 특별한 지파이죠. 그래서 따로 떼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20장과 21장은 아주 특별한 영적 시각을 가지고 살펴봐야만 합니다. 레위 지파는 총 48성읍을 할당을 받았는데요. 특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20장에는 레위 지파가 받았던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체 레위 지파가 받았던 48지파 가운데서 6지파가 도피성입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봤는데요.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피해 보복을 당할 때 피신하는, 도피하는 성읍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에 3곳, 요단강 서쪽에 3곳,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쉽게 도피할 수 있도록 가장 중심이 되는 성읍 6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숨어들 수 있는데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도피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받아들여주는 성읍이다, 그런 뜻입니다. 맨 중앙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누구나 하룻길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길이 잘 닦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12월이 되면 대대적인 공사를 합니다. 보수 공사를 해서 이 길이 언제나 잘 닦여져 있을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큰 공사를 하고요. 이 도피성 가는 길이 얼마나 넓으냐 하면 폭이 14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솔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오늘날로 따져도 한 3, 4차선 정도가 되는 넓은 대로를 향해서 가면 도피성이다.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도피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표지판을 잘 세워둡니다. 그리고 12지파 어떤 사람이라도 부지 중에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갈 수 있는 곳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피성에 사람들이 숨어들면
이 도피성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피해 보복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는 그 해에 피해 모든 원한, 보복의 원한이 해결이 됩니다. 그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참된 생명 가운데 피해 보복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도피성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을 바라보며 언제나 내가 실수할 수 있는 부족한 존재인데 이 뚫린 길, 이 열린 길을 통해서 나는 죽음을 면할 수 있다. 늘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내가 생명 가운데 죽음을 면하며 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살라라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을 보시면 이제 레위 사람들이 성읍을 받는, 도피성을 포함한 48개의 성읍을 할당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특이점이 있죠. 자,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기업에서 떼어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따로 성읍을 받은 것이 아니라 12지파의 기존에 있던 성읍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읍, 가장 노른자 땅을 따로 떼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설명이 4절부터 있죠. 레위 지파가 세 아들, 레위의 세 아들이 바로 그핫 지파, 게르손 지파, 무라리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핫 지파부터 할당을 받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핫 가족들을 위하여 레위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레위 지파 세 자손 그핫, 게르손, 무라리 순서로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원래는 이 그핫 지파가 첫째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핫 지파부터 제비 뽑느냐? 그핫 지파에서 아론이 나왔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그핫이 장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지파인 그핫 지파부터 먼저 제비를 뽑는데 유다, 시므온, 베냐민,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의 가장 중간이 되는, 중심이 되는 이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가 가장 먼저 제비 뽑은 땅이 되고,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땅이 바로 이곳이 됩니다. 내일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 12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성읍을 떼어서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손해죠. 각 지파에서 가장 좋은 땅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준다.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손해입니다. 손해.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유익합니다. 오히려 이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들에게 영적으로 오히려 유익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12지파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가장 좋은 성읍들을 제비 뽑아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어집니다. 민수기를 보면은 땅뿐만 아니라 11조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11조의 헌물과 예물들을 레위 지파를 섬기는데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것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성막을 관리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주관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독특한 제도를 주셨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한 지파를 통틀어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제사 제도를 주관하고 성막을 관리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이 모든 일에 집중해라. 그리고 나머지 12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잘 듣는 일에 집중하라는 아주 독특한 이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는 모든 재정과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쏟습니까? 군대를 키워내고 국방비를 조달하고 군사학교를 유지해서 상비군을 많이 재정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될 때, 그리고 이 예배 시스템이 잘 가동될 때 이스라엘은 부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오롯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제사제도 또 예배제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지파 전체를 하나님 예배하는데 집중하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뭐 그리 중요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뭐가 그리 중요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바쁘게 생활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합격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 잘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예배를 통해서 만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그때 살아나게 됩니다.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지파, 레위 지파 전체를 예배를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분하셨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분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돈으로, 명예로, 성공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접할 때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이스라엘이 부강할 때, 가장 국방력도 강하고 가장 잘 살았을 때, 가장 부흥했을 때가 언제냐?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에 왜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그 많은 시를 지었죠. 예배의 시간에 그 시를 지었고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시를 지은 것도 많은데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시를 지었습니다. 예배 때 사용하는 모든 시편들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날 때가 언제냐? 다윗 시대 때,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오롯이 제대로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하고 부흥하고
그 나라 전체가 강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우리 모든 창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일교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여서 이 예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의 직장이 잘 되고 우리의 온 생애가 잘 되는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